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의 가족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오른손에는 장수와 왼손에는 부귀가 넘쳐서 신앙의 명문과 꼭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름철에 저 충남 태안에서 부동산에서 우리 힐링캠프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다니는데 이 사장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 시골 구석에 왜 이렇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게 원래는 서해안 고속도로 나기 전에는 아주 평당 1,000원 뭐 이렇게 아주 값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가 난다는 발표가 함께 막 부동산 경기가 뛰기 시작하더니 막 공사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얼마나 막 부동산이 몰려들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태안에 돌아다니는 개들도 돈 10,000원짜리를 다 물고 다닌다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막 이게 되는지. 그래 그 한철, 그래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볼 때 3번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된 타이밍을 잘 맞추게 되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어떻게 잘 선용해서 크게는 우리의 일생을 정말로 복되게 살고, 작게는 우리의 생에 어떠한 중요한 그 타이밍을 잘 포착을 해가지고 삶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극적인 반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떤 일을 하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좀 생각을 좀 깊이 하고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방향보다도 속도, 그래서 막 행동만 하고 나오면은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지방교회 하는데 이 사무위원에게 교회 직인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역곡동에서 할 때인데 우리 전도사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교회 직인을 좀 가져오라. 그래 전화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든 선생님같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직인 어디 있지? 아니 직인 내가 직인 때문에 왔는데 직인을 안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열심히 온 거 목사님 부르니까.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니 이 사람아 직인을 가져오라고 불렀지 뭐 때문에 왔어 여기. 내가 뭐 얼굴 볼 일이 있어서 오라고 했어. 여러분 이건 참 작은 일이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돌아보면은 내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했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뭐를 위해 열심히 살았나.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어떠한 작물을 심을 것인가, 이런 것에서 지금부터 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 추수하면서 내년 농사 계획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 보니까 벌써 태안 사람들은 마늘을 심으려고 다 계획하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이 마늘이 너무나 많이 재배해가지고 마늘값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너무나 재배를 안 해가지고 막 폭등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관리해주는, 우리 여기 시흥으로 말하자면은 농업 생명 농업 기술인가? 거기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보를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해서 농사도 지어야 돼요.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도 이게 지금 고기가 어떤 철인가? 꽃게도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알배고 통통한 거 살이 찢을 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가서 잡아야지 그냥 철을 만나지 못하면은 헛수고하고 또 잡았다 할지라도 다 살이 빠진 거 잡고, 전문가들은 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이 오징어는 또 오징어철이 있고, 꽁치는 꽁치철이 있고, 오징어철이 아마 요때 조금 지나는지, 제가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하고 뭐 오징어 강원도 가면 그렇게 싸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막 젊으니까 철야기도 끝나고 여기서 봉고차 타고 청년부 싣고 다 갔어요. 주문진에 가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형편없고 그런데 아무튼 도착해서 보니까 한참 기다리니까 막 이제 배가 막 두르기 시작하는데, 오징어 얼마나 싼지 막 주체할 수 없잖아요. 한 박스를 샀는데 뭐 얼마나 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아침도 안 먹고 밤새 왔으니까 허기지고 어떻게 밥은 해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컵라면에다가 오징어를 막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 막 넣어가지고 먹는데 그냥 막 술술술 막 넘어가요. 국수 넘어가듯이 달아요. 달아 오징어가. 그 철에 갔으니까 그렇죠. 철에 갔어. 어떤 때 보면은 막 TV 보면은 이 모래 해변에 멸치가 막 점프해서 막 나 잡아가라고 막 다 튀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멸치 줍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철이라고 해요. 철. 때. 이 북극의 곰들도 다 연어들이 올라오는 그 철 산란기를 맞춰가지고 그 연어들을 길목에 잡아먹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지금 이 사업에 투자를 할 때인가 아닌가, 대기업들은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옛날에 성경에는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막 무지금 가려고만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또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부동산을 막 내놓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래서 부동산 값이 싸다는 말도 있어요. 식물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거니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식물도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힐 때가 있고, 다 식물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다 기한을 정해놨어요. 개를 좋아하시는 분이 개를 한 20여 년 키다가 그 개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임종까지 봤다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임종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말할 수 없더라는. 근데 이 개가 15, 15년쯤 되나가니까 노인들이 일어나는 노인병 질환들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요즘에는 개를 그렇게 오래 키우게 되면은 개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거 아무데나 묻으면 또 법에 걸리니까 그것도 다 장례 절차를 따라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개도 다 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 모든 동물,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젊음의 때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노년의 때, 마음은 옛날 같은데 몸은 말을 안 듣고, 때, 이미 젊음의 때는 지나간 겁니다. 노년의 때, 그러면 내가 노년이란다면 이 노년의 때를 잘 인식하고, 그러면은 노년의 때가 지나면 또 어떤 때가 올까? 어떤 때가 와요? 영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따라서 때를 위해서 준비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지금 너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아니 지금 시험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험 볼 때가 아니니까 시험 볼 때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능 시험 보는 날 혹은 그 한 달 안에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정말로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강남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를 딱 목표로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애들을 공부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때가 아니라고 하면 그 때가 반드시 오는 거니까. 따라 때는 반드시 온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메달리스트들, 그들 보면은 다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그럴 때 지금도 얼마나 구슬땀 흘리면서 훈련을 합니까? 언제를 위해서? 올림픽 때를 위해서, 그 한때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소년의 때는 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청년의 때를 준비하죠. 청년의 좋은 대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고, 또 청년의 때는 취업의 때, 또 그 다음에 결혼의 때, 장년의 때, 내가 장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청년의 때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고, 장년의 때라고 내가 생각한다면은 노년의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년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노년을 맞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산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때를 젊었을 때 잘 준비한 사람들은 노후를 얼마나 여유있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노년의 때를 맞고 있다면 언젠가는 내게 영원한 때가 온다. 영원히 살게 되는 때, 그 때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 육체의 남은 때, 이제는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까지는 막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제는 네 뜻대로 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살아봐라. 할렐루야. 베드로 1장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 놀 때는 좋았는데 저녁 때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속고를 안 했다든가, 그럴 때는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고, 밥을 먹으려면은 그 밥 먹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안 해놓고, 분명 오는데, 때는 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은 다 의료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년 여름 신상품을 다 준비하고 오는 거니까, 내년에 오는 거니까. 올해도 무더웠는 내년은 얼마나 무더울까? 그러면 그것을 다 이미 일기 산업도 있다면 일기. 그래서 거기 기상을 연구하는 그런 또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팔아. 내년에는 어떻게 일기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다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큰 조선업을 하는 사람들,
비가 언제 이게 비 오는 날 잘못 이게 페인트 작업하면 큰 낭패이기 때문에 예, 딱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정보를 사가지고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비가 왔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럼 그 회사는 그것을 위해서 또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세계가 이렇게 잘 있습니다. 예, 다 나름대로 크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 미리미리 준비. 지금이 때가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내 인생에 때가 온다. 아멘. 예, 준비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때가 주어졌다. 때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도 뒤도 보지 말고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는 아무게 오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자에게 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가면은 그 사람은 놓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딱 주면은 딱 찾게 됐어요. 설령 내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뭐 장년기가 왔다 또는 뭘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또 축구 선수가 축구를 제대로 연습할 때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게임이 시작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됐든 안 됐든 이제는 해야 돼요. 힘은 들어도 죽게 살기로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참 젊었을 때 준비가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준비한 사람은 좀 수월하겠지만 준비 못한 사람은 그만큼 힘들겠지요. 네. 운동선수들의 경우에 보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때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타임아웃 후반전 1분을 남겨놓고 역전골을 득점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관람객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참 감격을 안겨줍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뭐 다 흘러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뭐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흘러간 거 돌이켜 볼 수도 없고 후회한들 소용도 없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깨달았다. 깨닫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해가지고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어디 후진국 같은 데 가더라도 지난번에 라오스에 갔는데도 거기도 허연 머리에 허연 수염을 이만큼 달고 나온 그 할아버지 사진 있잖아요.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66세에 그 프라이드 치킨 이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체인 업체를 시작하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고 뚫어보려고 계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 거절당해가지고 이제 닭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 사람들에게 또 하고 닭장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또 음식이 안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1,008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다 빠꾸 맞았답니다. 1,008군데를. 그런데 1,009번째 그 가게에서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그 가게가 하면서 막 대박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불편하게 이 체인 업체들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세계 시장을 장악했어요. 커넬 샌더스 이 할아버지가 몇 살 때요? 66세 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운명하면서 남긴 말씀은 숨이 붙어있는 한 은퇴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95세 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칠순할 때 그때만이라도 내가 계획을 세워 살았다면 이렇게 헛되이 살지 않았을 텐데 회갑을 지나고 칠순 고일을 지나니까 이제 뭐 나는 다 살았지 그런데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년에는 죽을까 내후년에는 죽을까 이런데 95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넓게 이렇게 멀리 계획을 세워 살았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지금 할머니들도 일본 같은 데서는 막 이 노년에 또 경험된 많은 축적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것이 다 글을 쓰는 하나의 재원이거든요. 소재.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쓴 그 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줍니까? 80세인지 90세인데 이제 할머니가 일본에서도 시집을 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예.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참 전율이 일어나는 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 강도가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이제는 다 끝났는데 자기가 평생 강도질만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이제 당시에 최고의 형인 십자가의 형 틀에 지금 매달리는 순간이에요. 예. 거기서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옆에 예수님 달려있는 걸 알고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지금 이 마지막 인생의 이 순간을 지나면은 영원한 시간이 올 텐데 어떻든 그 사람이 천국을 확신했든 안 했든 간에 믿져봐야 본전이잖아.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누가복음 23장 42,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야, 너 평생에 강도질만 하고 양심 있지 너 그러지도 않고 글쎄 너 몇 년 후에 와야 될까? 너는 좀 고생 좀 하다가 돌다가 와라. 그러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지금 같이 목숨이 떨어지는데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아멘. 반면에 그 한편에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편에 강도,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 두 강도에 매달려 있는데 이 한편의 강도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면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고 강도 주제에 위장된 분노와 같은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양심의 가책가 있고 또는 체념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돌리는 이런 어리석은 강도는 똑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겠죠. 네.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다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평생에 강도질만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을 생각하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 헬라 사람들의 시간에는 그 세 가지 그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하루 이틀 사흘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수평적으로 다 공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방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 놀고 있는 사람도 시간이 흘러가 있고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을 그 사람들은 카이로스 시간이다, 카이로스 타임이라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평범한 시간 속에서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시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또 갈라지고 나사로 죽은 무덤에 있던 나사로 살아나고 바디모가 눈이 뜨고 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연장선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남북관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느 순간,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인간적으로 별짓을 다 하던 사람들이 손 놓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도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의 시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레프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의 시간. 그래서 이 경기를 운영하다가 어떤 시간이 누수가 일어난 것을 마지막 다 전반전 후반전이 다 끝났는데 이 심판이 딱 판단해서 5분 연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혹은 10분을 연장해줘야 되겠다. 심판의 권한입니다. 그건 권한. 그래서 심판이 10분 연장, 그러면 10분 동안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레프리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반적인 국기종목 경기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인생이 다 끝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가 왔어요. 그리고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 생이 끝났으니까 빨리 다 정리하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오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가는 것은 너무너무 그런데, 그래가지고 벽을 향하여서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할 일이 남아있는데 조금만 연결시켜주세요. 그리고 15년의 수완을 레프리 타임, 심판자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시켜 주셔서 15년 더 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간 속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야 교회 가봐야 그렇다, 맨날 그 소리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타임을 줄 때 거기 그 말씀이 탁 꽂히게 되는 거예요.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이 바뀌어지는, before, after가 갈라지듯이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힌 거예요. 자기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날 또 아침에 이제 저녁 내에 수고하고 빈 그물이 돼가지고 낙심이 돼서 그물을 이렇게 걷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 던졌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삶은 바꿔줄 수 있는데, 다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름받아서 거기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 사람이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그저 이렇게 살아갔는데 75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오게 됐어요. 그 나이 지금 아기도 못 낳는 나이인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딱 이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니까 100세가 됐을 때 그 자기 몸도 살아의 태도 죽음 같음에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딱 때가 되니까 애기가 생긴 거 아니야. 그게 이삭이네.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 그 아브라함 후손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다우셨다는 것은 소년의 때는 소년의 때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네.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대로, 장년의 때는 장년의 때대로,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대로. 노년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젊었을 때 죽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년의 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네. 특별히 정상적인 노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다 이렇게 특별 염색을 해주셔가지고 어디 가도 다 보이도록 저분은 어른이니까 알아봐라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 흰머리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컬러풀하게 딱 염색을 하얀. 그래서 성경에도 백발 앞에는 머리를 숙여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검은 머리는 항상 백발이 있는 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성경적으로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그만큼 살아온 사람들이다. 어떻든 노년도 노년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의 때, 곧 인생에 있어는 영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때 속에는 시작의 때도 있고 과정의 때도 있지만은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을 때가 있었다면은 이제 다 그 심은 것을 거두는 지금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때가 있다면은 반드시 육체의 때가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때가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헬라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 세 가지 말씀드렸죠.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느 결정적인 그 시간,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간다.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시간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는 24시간 안 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은 365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 내려가면은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12시를 지금 가까이 12시 조금 넘어갔지만은 이제 오전인데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땅은 지금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속에 살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시차가 생겨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제가 뉴욕을 집회로 갔는데 아주 혼났어요. 뉴욕에 낮에는 집회하려고 시작하려고 맨날 막 졸음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잠자려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러고 나서 또
한밤중이 되면 또 말똥말똥해지고 한낮이니까 지금 이게 내 생체가 지금 한낮에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어요. 미국의 시간은 지금 한낮에 한밤중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지배를 받아야 돼. 나라들마다 다 시차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시간에 적용을 받고 그 시간으로 약속을 하고 또 약속 미팅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이온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사는데 이 땅에서도 젊었을 때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노년을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육체의 때 제멋대로 살다가 영원한테 영원히 사는데 강도가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영원한 날에 가서 공의의 하나님이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 영접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한다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흥사들 얘기대로 개털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껄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믿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봉사할 걸,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할 걸, 이러면서 계속 껄껄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다. 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21절 인생의 혼과 또 짐승의 혼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음 뒤에는 반드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에 내려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뭐 이렇게 민감하든지 민감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할 때가 딱 되게 되면은 영혼이 떠날 때 되면요 다 영적 세계를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보인다고 뛰어나가고 막 이를 갈고 또 막 눈을 막 뒤집어 까고 죽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지 잠자는 것 같다고 그래. 잠자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경험한 바라니까요. 안 믿어지거들랑 임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따라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나한테 부탁하세요. 그럼 내가 따라가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 사는 거 그 정도면 이제 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을 거야 이제. 그래 앞으로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베드로전 1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처럼 지나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 시간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설 때가 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어.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영원에 대한 소망도 주었어. 그런데 너는 뭐 하다고 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관을 쓴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쏟아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다고 왔나?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장소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정해주신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은 뭐 100세 여유있게 생각하는데 누가 100세 살다고 보장을 해줬어요? 100세 보험 든다면은 100세를 보장해 준다면은 얼마든지 돈을 주고 보험 안 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이론이고 그것이 내게 적용될지 안 적용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세요 혹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놔도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들과 또 손자와 함께 동일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 그곳에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다 같이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거기도 밤이지만은 이제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누구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그래도 숨이 붙어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로도 일할 수 있고 문자를 보내서 일할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구해낼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 가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 치료시킬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크게 여러분의 지금 젊었을 때 혹은 노년의 때 이제는 영혼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때가 끝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영원한 때로 나가야 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